시편 69편 29절로 3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곳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솟앤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지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시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길에 행하시는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적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작사자로 잘 알려진 그로스비는 평생 2000편의 그 넘는 많은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이 23편이나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하나님이 왜 너 같은 착한 재주 많은 이런 너를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웃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맹인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다가 천국에 가서 처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찬송가 204장의 3절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란 이렇듯 육신의 눈을 덮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든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잠자기 전에 누워서든 끊임없이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와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거입니다. 찬송이 흘러나와야 이것이 바로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며 참된 기도이며 참된 신앙인입니다. 오늘은 이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찬양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한 내용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온 우주에 충만히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은 하나님의 이제 피조계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땅이 되면은 농부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중생케 하심으로 거듭나야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또 하시는 모든 일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막연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 찬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 봐야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높이를 알 수 있고 그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무리 말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또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 입에서 기도가 안 되네, 따분하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추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오랜 세월 예수 믿었다 자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에 감격하여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찬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또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을 하고 찬양할 때 좋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 말만 하고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이것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이렇게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나 찬양 매일 하는데요. 찬송가가 재밌어요.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하루에 한 곡만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입을 꼭 다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찬송 몇 곡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주일날만 나오니까 일주일에 찬양 딱 3곡 합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이 땅의 소유의 마음을 쏟으며 세상의 쾌락에만 눈이 돌아간 사람,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을 쏟는 찬양을 그런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부활절, 큰 교회에서는 부활절 때 칸탄타를 다 준비합니다.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힘껏 아주 찬양을 우렁차게 했습니다. 합창 순서가 끝나고 이제 소프라노 독창 순서가 됐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가사의 찬송을 하게 됐어요. 독창을 하는 이 자매님은 아주 음악적인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원숙하고 또 호흡 조절도 완벽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음정도 정확하고 발음도 똑똑해서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 찬송가 가사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음악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그 교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음절까지 자신만만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 전체가 시선이 지휘자에게 다 시선이 모아졌어요. 아마도 지휘자 입에서 야, 대단히 독창을 잘 불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자매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자매님, 그대는 진정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자매님은 잠시 당황을 하면서 머뭇거리더니 그러다가 아주 똑똑한 목소리로 그럼요, 믿고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독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지휘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자매님의 찬송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자매님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에 이 자매님은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번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자기가 막 느끼면서 자신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때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감격을 해서 막 눈물이 터지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지휘자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자매님의 찬양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도, 그는 음악에 훌륭한 그런 작곡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음악에 작곡하는 영감을 도대체 어디서 따옵니까? 하이든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나는 작곡을 한답니다. 그가 작곡한 가운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비엔나 공연장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일은, 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나에게 나라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도 생활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강기성 아주집사님한테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가 막 퍼지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고통을 겪게 되고 피해갈 길이 없는데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데 하나님, 이게 이 약을 주세요. 이 약이 무엇입니까? 이 약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한상 중에 소나무가 아주 파란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송충이를 무서워해요. 시골에 살았어도 벌레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송충이가 막 겨가더니 소나무 밑에서 또르륵 감겨서 아주 그냥
똘똘 감아가지고 자기 몸을 무서워가지고 돌덩이처럼 이렇게 또르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이게 솔잎이 약인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솔잎이 약인가?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순종을 잘하잖아요. 인터넷에 막 찾더니 어머 목사님 진짜 솔잎청을 팔아요. 그럼 우리 그걸 다 사서 우리 한 병씩 다 먹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런 생각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제가 신방을 거기 갔을 때 5명이 저까지 5명인데 4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멀쩡합니까? 목사님 그 비법이 도대체 뭡니까? 어제 전화 왔어요. 우리 죽을 뻔했고 지금도 후유증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조금 회개하면서 내가 먹은 건 그 솔잎청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저만 거기서 옥수수를 먹고 그랬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놨더니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집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비법이 목사님 비법이 뭡니까? 그 약이 식품이 뭡니까? 뭘 드셔서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려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찬송을 하세요. 그런 막 정말 어떤 때는 울컥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찬송을 받으신다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돌아보시고 그 진리로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행과 성장하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또한 모든 자연세계의 것들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카톡에 사진을 보낼 때 이렇게 자연의 빛에서 2000년 된 선인장 꽃을 보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오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부조리와 모순이 판치고 또 마치 지뢰밥처럼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안전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생활 속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단을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슨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갑니까? 찬송이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간 전쟁은 다 승리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찬송할 때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이 땅의 것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고 찬송입니다.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일주일 동안 하면 예전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요번에 여리고성 특별성회는 257곡을 했어요. 요번은 260곡을 했어요. 요번엔 좀 덜해서 240곡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 찬양 많이 하는 것을 쉬고 있는지 다 세어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세 번째 얘기할 때 안수 집사님 몇 곡 했나 찬송을 헤아리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뜨겁게 찬양의 열기 속에 그걸 세다 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을 해보세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열매가 되는 줄 아시고 이제는 세아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 특별성에 뜨겁게 막 그때 용광로같이 뜨거운 그런 열기 속에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졸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도 굉장히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멈추고 올인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영혼을 쏟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간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찬양팀이 구성돼서 정말 좋은 악기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리고성 특별성회처럼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그냥 찬양을 하지만 막 밴드부들이 다 동원돼서 막 멋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찬양의 홍수 속에서 찬양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되게 불려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과연 마실 물, 깨끗한 물 한 잔을 얻기가 힘들듯이 찬양 속에, 홍수가 난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만한 찬양이 과연 몇 곡이 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진 않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찬양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 음향들 정말 놀랍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또 찬송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영광, 그의 나라의 은혜, 신묘막측한 섭리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의 제목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은혜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시고 찬송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세요. 저는 확실히 중학교 3학년 때 찬송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이 찬송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산에 가셔서 밤을 따다가 밤나무가 뚝 잘라지면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돌박사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겪게 되고, 엄마는 어린 막내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 남동생을 데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갑자기 쌀이 떨어지는 가난이 찾아오고 6개월이란 긴 시간이 가난과 병원비로 싸워야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마다 다른 찬송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짐을 대신 져주시네. 이 찬송을 막 부르면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도 갑자기 없지, 갑자기 가난이 찾아왔지. 이 찬송만 하루 저녁에 30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 동생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없으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가 찬송을 하면 얘야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원주 기독교 병원 원장한테 편지를 써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쫙 썼어요. 우리 아버지를 빨리 고치셔서 이곳에 청소부로 써주시면 그렇게 병원비를 갚게 해주시고, 저희는 가난해서 병원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게,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와서 별장을 지어놨어요, 옆에다. 근데 이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와서 월요일날 올라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저를 유난히 이뻐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는 이 수도 물이 안 나왔어요. 펌프가. 우리 마당에 있는 펌프를 가지고 세 집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씻어 가시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친하진 않아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분들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찬송 중에 그분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분들이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이 어디 삽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지금 미국 간 친구 아버지가 아마 이문동에 용문중학교가 있는데 그 근처가 집이라지, 윤 사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오던 분이 한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남동생 바로 밑에 동생을, 혼자 서울에 올라오면 무섭잖아요. 그때 용문에서 청량리까지 열차비가 160원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손을 잡고 용문중학교를 걸어가서 다 집집마다 눌렀어요, 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차 안에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5번째 집을 누르니까 뭔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낮잠을 깨웠는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굴 찾아왔냐. 저 용문에서 왔어요. 용문에서 무조건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용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이 윤 사장님 사모님이 가정부고로 누구야? 용문에서 왔다잖아. 그러면서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가운지, 그냥 아줌마 저 용문이요, 용문.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제가 40만원 병원비가 나왔었어요. 그때 돈 40만원이 엄청 컸어요.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니까 사장님 저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병원비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경상도 아줌마인데, 아유 웃자고 엊그저께 사장님이 일본으로 가셨는데, 일본 무역회사 거기 있어서 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불교인 아줌마한테 그 막 염주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래요. 그 아줌마한테,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줌마 얼굴을 떠오르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불교인한테 이게 통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가만히 있더니 나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여기저기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만원이 크잖아요. 이것밖에 못 구해겠다고 20만원을 보재기에 뚫뚫 말아갖고 저 허리춤에 탁 채워주고 잠바로 그 보자기가 안 보이게 해주시면서, 청량리에 가면은 돈 냄새를 맡고 날치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 이거 집에까지 갈 동안 이걸 절대 만지지도 말고 여기 손이 가면 안 되고 풀러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20만 원을 구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 편지를 보시고 아버지를 15만 원만 병원비 내고 그냥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얼마를 냈냐 그래서 15만 원밖에 없다 그랬어. 그 5만 원은 엄마가 나오면 써야 되니까 5만 원 놔둬. 그걸 우리 어머니가 도부 장사를 했어요. 그때 저는 찬송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다리가 이만큼 짧았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 전론발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리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론발이 아버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그 돌된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막 썩어 들어가면서 차라리 쥐약을 갖다 달라고 막 밤마다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의사가 왕진을 해서 보니까 뭐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그때 제가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팍 손 얹고 기도하겠는데 제 손만 이렇게 사춘기냐, 중학교 3학년 사춘기잖아요. 그렇게 막 쥐약을 달라고 그러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식구가 다 가난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껏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놓으니까 쥐약 달라고 죽는다고 먹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몰래 넣었더니 그냥 제가 몸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면서 눈물만 쏟아졌어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어머, 이렇게 썩는 송장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우셨구나. 근데 이튿날 아버지가 이걸 뜯어보라는 거예요. 인두를 짓는 것처럼 까맣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인두로 지진 것처럼 그 고름 나오던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가는 거를 너 서양 귀신 데리고 와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망했다고 맨날 부지깽이 들고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더니 교회 갈 시간 돼서 슬슬 눈치 보니까 뭐하냐?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에 조금씩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속으로 우리 부모들이 인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은 곧 능력이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찬송으로 하나님 응답 받아주시고 찬송으로 죽을 때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